여러분,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과거의 부정적인 실패의 기억에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에 대한 자책감 있잖아요. 그 실패로 인한 상처, 실패로 인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들, 이것들이 우리를 막아서는 장애물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실패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실패에 대한 부끄러운 감정들로부터 우리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의 미래가 새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과거의 실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해답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머무르게 되어질 때,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물론 그는 많은 크고 작은 실패를 했지만 그의 가장 큰 실패는 뭐였어요? 뭐니 해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실패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그 실패 속에서 좌절했고 절망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으셨잖아요.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그 실패의 늪에서 건져내셨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사용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다가오는가?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던, 그 새롭게 하셨던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이 주는 2가지 메시지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는 사랑이다. 찾아오시는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숫자 3, 이 3이라는, 셋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이 3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요,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또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3번째 제자 서약식, 그러니까 3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이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맨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서 예수님으로부터 게바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기억나시죠? 그게 첫 번째 부르심이었고요. 두 번째 부르심은 누가복음 5장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많은 물고기가 딱 잡혔을 그 순간에 예수님의 부르심 기억나시죠? 네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두 번째 제자 서약식, 두 번째 부르심이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3번째 제자 서약식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면서 이 사랑의 서약을, 그것도 3번 합니다. 3번 요구하게 되십니다. 그게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15절은 제가 읽고 16절은 여러분이, 그리고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특별히 이 마지막 세 번의 질문, 숫자 3이에요. 세 번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세 번의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 아픔이 되는 그 숫자, 그 3 숫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처참하게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고 계셨던 겁니다. 2009년 일이에요. 뉴욕에서는 한 미국 의사 부부의 이혼 소송이 세간에 화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의사인 남편이 역시 같은 의사였던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7년 전입니다. 이 아내였던 아내 의사의 이 콩팥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줍니다. 그러자 그 의사 남편이 자기의 콩팥 하나를 떼가지고 이제 이식 수술 준 거예요. 떼어준 겁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아내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남편이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사랑하니까, 내 생명처럼 여기니까 저렇게 콩팥 하나도 떼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배우자에게 내 콩팥 떼어줄 수 있다. 또 우리 가정 또 평화를 위해서 여기까지 질문을, 더 질문하면 또 무서운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콩팥을 떼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7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의사 부인이 물리치료사와 그만 바람이 났네요. 그래서 이혼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뭘 청구를 했냐면 내 콩팥 돌려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나 역시 콩팥 돌려달라고 한다. 아니면 얘따 먹고 떨어져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여러분, 7년 전만 해도 하나도 안 갖고 왔죠. 하나도 안 갖고 왔습니다. 근데 내가 준 콩팥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폈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겠어요. 내 콩팥 한쪽이 굉장히 허전한 거야. 그리고 돌려받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내 콩팥 받을 자격도 없어. 내 콩팥 돌려줘. 그랬더니 그 의사 아내가 이랬답니다. 치사하다, 도로 가져가라. 대신 피는 내 피니까 피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콩팥만 가져가라. 그러니까 의사니까 이게 안 되는 걸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요 콩팥도 나누어 가는 그런 부부였어요. 아마 어쩌면 한나에 우리가 같이 죽자 사랑을 맹세하면서 사랑했던 그런 사이였을 거예요. 근데 내가 떼준 그 콩팥을 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그 배우자를 보면서 내가 내 콩팥까지 아내에게 떼어주었던 그 헌신, 그 사랑,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 콩팥 돌려줘, 이렇게 아우성을 치며 이혼소송을 벌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예언했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봉숭아 학당의 맹구처럼 저요. 선생님, 다른 애들 다 선생님 버리고 도망쳐도 저는 선생님 안 버릴 거예요. 저요. 이랬던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죠?
그런 호언장담과는 달리 예수님을 정확히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 척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랬던 베드로에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의 시점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난 3년 동안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나의 마지막 지내기 다하기까지 내가 혼신을 다해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전수해 주었던 내 수지자 베드로가 내 눈앞에서, 그것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신했어요. 공개석상에서 나를 욕하고 저주하며 배신했다고요. 그리고 그의 배신이 내게 가져다 준 것은 처참하고 고독한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 살아난 내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배신자를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지금 배신자가 내 눈앞에 앉아있네요. 자,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이 동토하는 그 갈릴리 바다 해변, 누구 한 사람 감히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내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감정이 앞서는 사람은 욕을 퍼붓거나 주먹을 휘두를 것이고, 감정을 조금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야,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냐를 상기시켜주면서 너 도대체 나를 왜 배신했냐 따져 물었겠죠.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면 지나간 과거는 모두 불문에 붙인 채 베드로야, 다시는 그러지 마라, 점잖게 그러나 따끔하게 훈계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님이 택하신 방법은 우리와 전혀 달랐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가 굉장히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3가지 세팅을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 세팅, 빈 그물. 두 번째 세팅, 숯불.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세팅, 바로 3번의 질문이에요. 먼저 빈 그물을 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빈 그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지금 절망의 자리에 있느냐? 네 자신에 대해서 지금 실패했느냐? 근데 이 빈자리, 빈 그물, 그 절망의 자리에서 네가 예전에 나를 만났지 않느냐? 기억나지? 그 빈 그물이 나와의 만남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베드로야,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빈 그물이 뭘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나와 주님과의 만남의 시작,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세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숯불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에 숯불, 모닥불을 피우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숯불이라는 헬라어가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21장의 말씀에서 나오고 또 한 번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8장에 나와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새벽이 되었을 때 베드로가 추워서 숯불에 몸을 쬐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여종이 묻죠. 너 예수의 제자지? 그때 그 부인했던 그 숯불, 예수님은 그때의 기억과 장소를 베드로에게 오버랩 시켜주는 겁니다. 베드로를 그때 그 장소와 기억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속으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여러분, 숯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를 상징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세팅, 3번의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은 그 숯불 앞에서 3번의 실패를 보았던 그 베드로를 씻어주는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이 3번의 질문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회복이에요. 치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의도적으로 모든 상황을 세팅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자리, 모든 그 실패의 상황들을 다시 세팅해 놓으시고, 그리고 어떠한 책망도 없이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금 3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치유자세요. 그 어떤 심리치료보다 그 완벽한 치유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걸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내가 두려워서 그랬다는 것을 잘 안다. 네가 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말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도 내가 잘 안다.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도 내가 잘 안다. 그런데 두려워서, 악해서가 아니라 네가 약해서 나를 모른 척 했지만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베드로야, 실패해도 괜찮다. 그래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야,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이게 지금 이 3가지 세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시제가요, 다 현재형입니다. 현재 시제로 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과거에 베드로가 무슨 실패를 했는지는 이제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겁니다. 현재. 과거에 네가 무슨 실패, 어떤 실수, 어떤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상관없다. 베드로야, 지금 이 순간 너 나 사랑하니? 바로 이렇게 현재형으로 이 똑같은 질문을 3번씩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이 바뀝니다.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내가 주님 지키겠습니다. 저 다른 애들 다 주님 떠나도 나는 끝까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는. 그러니까 그 초점과 신앙의 중심이 자기 중심이었잖아요, 베드로는요. 근데 자기 중심에서 오늘 15절 말씀 볼까요? 주님 그러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16절 17절도 그렇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내 신앙 고백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있어 라고 자신만만했던 반면에 이제는 그가 바뀌었어요.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만 저에게는 저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네요 라고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해 주시잖아요. 실패로 무너졌던 그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배신과 실패로 꺼지지 않는 사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아가서 말씀은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신부인 우리를 향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노래하는 게 아가서거든요. 아가서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8장 7절 말씀 보세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예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래요?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하는 사랑이래요. 홍수가 나도 삼키지 못하는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물을요 한 바가지, 아니 한 바퀴스 우리에게 퍼부어도 꺼지지 않는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사랑의 불이라는 것은요, 상대가 날 속이거나 실망시키거나 나를 배신하면 얼마든지 꺼지는 불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사 부부처럼 막 정말 불같은 사랑으로 내 콩팥까지 하나 떼어줄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을 했어도 여러분 외도 한 번으로 깨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홍수가 나도 꺼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해도,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해서,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넘어져도,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많은 물도 꺼지지 않는 그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저주의 말을 쏟는 그런 실패는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아버지로 실패하고, 어머니로 실패하고, 남편으로 실패하고, 아내로서 실패하고, 직장에서 실패하고, 사람들 관계에서 실패하고. 주님 이 마음 다 아시잖아요. 자녀 교육에도 실패하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자꾸 뒤로 숨고 싶은 그런 마음들, 주님 다 아시잖아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에도 실패한 나의 모습, 교회 생활에도 실패한 나의 모습. 교회는 나왔지만, 그래서 저 멀리 저 뒷자리에서 고개 숙이고 예배는 드리지만 내 안에, 어떤 내 심령 안에 뭔가 막히는 담이 있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에 실패했네요. 다시는 무슨 직분, 어떤 봉사 같은 거 다시는 안 맡을래요. 더 이상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역장 시작하고 또한 교회 학교 교사로서 아이들 섬겨나가는데, 문제는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내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누군가가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안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래서 누군가와 매번 부딪히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되어지는 내 자신. 여러분 얼마나 그런 경우들 많이 보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기도 생활에도 실패하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어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납덩이처럼 무겁다니까요. 성경 안 본 지도 오래되고, 구원의 감격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날 지나갔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정말 부족하고 정말 창피하고, 누구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누가 내 과거를 묻는 것이 제일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날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 살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이게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아마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신다면, 이 시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홍수라도 삼킬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또 찾아오셔서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다 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실패의 자리, 그 빈금을, 그 숯불을 다시금 그곳에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 그래요. 저는 이 다시라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다시. 오늘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망가진 나의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깨어진 우리 가정의 새 출발이 가능한가요? 교회 생활을 좀 더 신나게, 다시금 신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것 하다 치이고 저것 하다 치이고, 그래서 상처받고 오해받고, 그래서 막 에라 다 안 한다잖아. 이제 나 손 놓았다. 그렇게 하면서 포기했던 내가 다시금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서가,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문맥만 놓고 보면, 보세요. 시므나,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는 바로 이 양을 맡기기 위해서다. 양 보이지? 내 주님 보여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다시 기회를 준다. 내 주님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양을 맡기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딱 한 가지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뭔데요, 주님? 너 이 양들 사랑하니? 그래야 여러분 문맥에 맞는 말이에요. 너 이 양들 사랑하니? 네 양을 먹여라 쳐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양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딱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가슴 뜨겁던 그 내 맡았던 직분이 이제는 힘들어지고, 한 주 한 주 다가오는 게 악몽 같고, 전에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보기 싫어지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흥미가 없어지고, 아니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은 그대로 그 일인데, 여러분 뭐가 바뀐 겁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 마음? 그 구역원 사랑하는 내 마음? 아니면 그 일 사랑하는 내 마음? 방송실 봉사하는 내 마음? 주차 봉사하는 내 마음? 아닐걸요?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식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때는 직분을 내려놓을 때가, 아니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식으니 모든 것이 힘드네요.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나를 주의 사랑으로 다시금 일으켜주소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거예요. 너 그 사람 사랑하니? 너 그 구역원 사랑하니? 너에게 맡겨준 그 아이 사랑하니? 너 지금 네가 맡고 있는 그 직분 사랑하니? 그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주님 그거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밤새 울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렇게 다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가 이 다시의 기회를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내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수로 우리가 한 번에 통과하고 우리가 무슨 수로 두 번 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 수도 없이 무수히 넘어지잖아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은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날 찾아오시고 다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금 나를 일으켜 주시고, 이것이 다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말씀이 메말라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 거 그거 그쳤나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금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 사랑하는 거, 다른 거 말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그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진다니까요. 혹시 재정적인 어떤 위기 가운데 놓이셨습니까? 혹시 건강의 기회를 놓치셨나요? 혹시 관계의 기회, 만남의 기회를 놓치셨습니까? 어떤 직장에, 어떤 일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셨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정말 힘든 분들 계십니까? 지금 내 상황이 정말 어려우신 분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재정의 기회를 다시금 주실 것이고, 관계의 기회를 주어주실 것이고, 잃어버린 내 신앙을 다시금 회복할 기회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를 놓치셨습니까? 성경 읽기 멈춘 지 꽤 되셨나요? 혹시 자녀와의 대화가 끊기셨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외롭고 우울하고 지친 분 계십니까?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한마디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금 찾아오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외로운 등을 두들겨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지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십시오.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의 손길로 꽉 붙잡으십시오. 다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기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주님 부르시는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사명의 길을 당당하게 노래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